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 늘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부처님 말씀 46번째 이야기 왓갈리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 근처에 다람쥐 사육장에 계실 때였다. 그때 왓갈리가 심한 병에 걸려 옹기장이의 오두막에 머물고 있으면서 동료에게 말했다. 여보게, 왓갈리가 심한 병에 걸려 옹기장의 오두막에 누워있는데 부처님 발 아래 예배 드리고 싶어 하더라고. 부처님께 말씀 좀 전해주시게. 부처님께서는 왓갈리의 사정을 전해 들으시고 왓갈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다. 왓갈리는 부처님께서 오두막에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억지로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려고 애를 썼다. 그때 부처님께서 왓갈리에게 말씀하셨다. 됐다 왓갈리야, 나는 여기 앉을 것이니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애쓰지 말라. 그냥 그대로 편히 누워있거라. 부처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왓갈리에게 말씀하셨다. 왓갈리야, 너의 병이 빨리 낫기를 바란다. 병이 좀 어떠하냐? 차도는 있더냐? 혹 더 심하지는 않더냐? 세존이시여, 더 이상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차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왓갈리야, 무슨 걱정이라도 있느냐? 후회되기라도 하더냐? 세존이시여, 걱정되는 것도 없고 후회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계행을 지키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었더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럼 왓갈리야, 너는 조금도 걱정하거나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오랫동안 부처님을 가까이서 뵙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몸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왓갈리야, 나의 이 보잘것없는 육신을 보아서 무엇하겠느냐?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볼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법을 볼 것이니라. 왓갈리야, 육신이나 감각, 지각, 의지, 의식이란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세존이시여, 그 모두가 무상합니다. 왓갈리야, 그 모두가 무상하기 때문에 법을 보는 자는 나를 볼 것이라고 말하였고, 육신 등 자신에 대하여 무상하다고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게 되느니라. 왓갈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짓다꽂다 산으로 갔고,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시길리 중터의 바위동굴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 오늘 자바암경 제47장과 증일암경 제19장 사이단품에 나와 있는 대목인데요. 여기서 한번 짚어 넘어가 볼게. 제가 생사인연법과 그다음 두 번째로는 체크를 해 놓겠습니다. 무상, 고, 무아 3법인이죠. 이 세 가지에서 간단히 한번 짚어볼게요. 순서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일단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무상 하면 우리가 상이 없다, 덧없다. 고, 인세가 고통이다. 무아, 내가 없다. 그렇죠? 이게 사전적 의미인데 이게 왜 절대적인
진리 중에 진리인 핵심 가르침이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반주어 봐야 되겠죠. 부처님 말씀이 2500년 전에만 통하고 지금은 현세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건 진리라고 할 수 없겠죠. 부처님 말씀이 스님들에게만 국한되고 산중에만 국한되고 세속에는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진리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서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무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딱 깨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아는 사전적 의미로는 내가 없다지만은 내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확실히 있음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순간순간 깨어 있어서 이 오온으로 구성된 나를 그대로 관찰하고 깨어 있는 겁니다. 다만 오온은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가 그 조건에 따라 늘 찰나생, 찰나멸하기 때문에 그 순간 나라고 착각해서 내 것, 내 생각 이렇게 접수될 뿐이지 그 자꾸 이 찰나생하고 찰나멸하는 것들이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을 안다면은 그 어떤 경우에도 집착하거나 머무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아입니다. 내가 없어서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있습니다. 그 내가 있는데 그 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실체가 없는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 조건에 따라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집착할 바 머무를 바가 없다. 그래서 무아인 것이죠. 그런 식으로 무상의 개념은 잡아가면 되고요. 고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접근을 시켜드립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는데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행복하고 즐겁고 슬프고 아프고 그쵸?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일단은 일체 철학이나 종교 진리가 우리가 좀 더 의미 있는 삶, 즐거운 삶, 행복한 삶, 만족되어지는 삶을 살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이 종교가 있고 철학이 있고 진리가 있는 건데 사람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과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그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은 그저 그런 것,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것, 그런 것까지 나쁜 쪽으로 간주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항상 즐겁길 바라기 때문에. 왜? 나라는 생각이 가득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잘 돼야 되고 내 주위 사람은 기뻐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크게 불편할 게 없으면 행복한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인생은 원래 육신의 몸을 받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울 것도 없고 불만도 없으면 그지없이 행복한 거란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우리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지금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살을 준비해야 되는데 누군들 사람이라면 죽음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안 그렇다고 하시면은 할 말 없겠지만은 이 죽음 앞에서 자유로우려면요 지금 이 순간 원 없이 아낌없이 살아야 돼요. 원 없이 아낌없이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근본 바탕으로 해서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집착하지 말고 머무름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선법은 다 받아들이고 선업공덕을 지어가면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나의 행복을 바랬지만 우리가 부모가 되고 자식들이 크면 이제 자식들의 행복을 바라게 되죠. 그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내가 선법을 바탕으로 해서 선업 선근공덕을 짓게 되면은
내 업식이 자녀에게 연결이 돼서 자녀들이 엄청나게 힘을 받게 됩니다. 이게 이 인연법의 도리를 알면은 바로 보이거든요. 이게 팩트라는 걸, 그냥 기대가 아니라 팩트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주위 사람들의 아픔을 보지 못한다. 그럼 나의 행복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간의 행복은 행복할 때 행복하지만 원효스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행복은 그 행복으로 인해서 반드시 고통스러워진다 그랬죠. 예. 세간의 행복을 추구하면요, 그 행복했던 걸로 인해서 반드시 아픔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출세간의 행복은요, 내가 행복함을 느낀다. 그 순간 무엇을 알아차려야 되냐? 내 주위의 모든 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라는 이 정확한 과학적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좀 너무 행복해. 근데 세간 행복은 그냥 자기가 잘나서 행복한 줄 알고 그러겠지만, 출세간 행복은 주위 사람들한테 그 행복의 공을 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심하고 겸손해서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세간의 행복을 한번 맛을 보신 분은 그 행복이 점점 증장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간의 행복과 출세간의 행복의 명백한 차이라는 거. 근데 그 도리를 아는 게, 여러분이 쉽게 한 생각을 탁 깨버리면 돼요. 근데 한 생각을 탁 깼는데 뒤돌아서면 현실에 부딪히면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게 아류아식에서 올라오는 업식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계속 반복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헬스장 가서 바벨 몇 개 들었다고 바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했을 때 그렇게 되듯이, 업식을 전환시킨다는 것은 이 육신을 건강하게 하는 헬스나 수영, 에어로빅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더 끊임없이 더 강한 인내를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 결과물을 정확하게 알고 이 길 위에 해탈열반이 있음을 확신한다면은 그 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오는 모든 희노애락을 여러분들이 다 섭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극락세계가, 우리가 이제 대승경전은 여러분들의 신심을 돋구어주기 위해서 화려한 말들 놓고 내는데, 극락세계는 고통이 없는 세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극락세계는요 온전히 사랑과 자비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과 역경, 고통도 그것들이 힘을 쓸 수 없는 세계가 되는 겁니다. 왜? 온전히 사랑과 자비만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 앞에 당당하려면은, 스님이 우스갯소리로 그 말 자주 하잖아요. 저승사자가 오거든. 내가 할 일이 있으면은 당당하게, 내가 할 일이 덜 끝났으니까 내가 부처님 공부 조금 더 해야 되니까 그때 오시오 하고 딱 보낼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루하루 늘 깨어있는 자세로 부처님 말씀 수지 독송하는 그 힘으로, 하루하루 수행해 나가는 그 힘으로 딱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혹시라도 실수로 저승사자가 오더라도, 내가 아직 공부 안 끝났으니까 2년 뒤에 오세요. 그때 내가 알아서 갈게.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 정도 목표로 우리가 한번 가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죽음 앞에 당당하고, 그 마인드로 갔을 때 이제 내가 갈 때를 알고, 가기 전에 식구들 모아놓고 밥 먹자. 엄마 내일 모레 갈란다. 잘 살아라. 딱 멋지잖아요. 이렇게 멋있게 한번 목표를 세워봐야 안 되겠어요?
생과 사가 두렵다는 그 소식을 알면은 당당하고 여유 있고 나도 좋고 주위도 좋고 내가 가는 모든 세상이 다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한번 가보시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주중 5일은 꼭 해야 되는데 저도 바쁘거나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어서 이번 주 하루 빠져가지고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간경을 올렸습니다. 예. 주 5일 열심히 사셨으니까 또 주말 주일은 또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도반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도 구경 다니고 늘 공부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